여러분 안녕하세요. 약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박명희입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위로 딸 6에 6번째로 아들을 얻은 김장로님 댁은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딸들 5은 공부를 엄청 잘해서 늘 우등우상을 타오고 결석하는 일도 없는데 이 집안의 가장 귀한 아들은 성적이 밑바닥을 헤맬 뿐만 아니라 학교 가기를 싫어해서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듯 소란했습니다. 오늘도 가방을 들쳐매고 분명히 학교까지 바래다 주고 왔는데 또 결석이라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온 식구들이 총동원해서 아들을 찾아 헤맸죠. 유괴라도 된 것이 아닌가 해서 장로님은 그저 병신이 돼도 좋으니 사람만 있게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해질녘에 아들을 찾기는 찾았는데 세상에 어쩌자고 아들은 뒷산 골짜기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잡고 메뚜기를 잡으면서 산속을 헤매다가 나무 그늘에 누워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경찰까지 동원해서 찾아낸 순간 장로님의 눈에서는 불이 났죠. 찰싹 찰싹 아들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나가 죽어버려라. 어쩌자고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부모 속을 썩이는 거냐? 아이고 이걸 자식이라고 태어났을 적에 동네 잔치를 하고 야단한 걸 보면 나도 어지간한 병신이라니까? 부모가 뭐라고 하든 아들은 손에 움켜잡은 메뚜기와 잠자리를 결사적으로 놓지 않았습니다. 뺨은 누렇게 콧물을 짓이겨서 뒤바른 탓에 꺼풀이라도 벗겨질 지경이었으나 아이는 생전 처음 혼자의 힘으로 잡은 잠자리와 메뚜기가 너무 좋아 그저 싱글벙글 웃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들은 공부만 못했지 다른 점은 전부 만점이었죠. 장로님 댁이라 손님이 무척 많았는데 아들은 모든 손님에게 다정하게 다가가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어찌나 잘하는지 누구나 아들을 칭찬하면서 귀여워했는데 생각다 못해 상담실을 찾아가서 지능 테스트를 하니 저능을 조금 면한 아이였습니다. 딸들은 모두 천재적인 IQ를 지녔건만 어쩌자고 하나님은 외아들을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코도 오뚝하고 눈은 큼직하고 살결도 흰 아들은 눈에 띄게 잘생겼건만 공부를 못하니 장로님 댁은 늘 우울했죠. 매일 가정교사를 불러 아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천재와 백치는 종이 한 장이라고 했으니 남보다 10배를 노력하면 꼴찌는 면하리란 확신을 가지고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아들을 맡은 선생님은 아주 신앙이 돈독한 대학생이었는데 그 앞에서 장로님은 아들을 향해 한숨을 쉬면서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생기기는 귀공자 같은데 공부는 개떡같이 하니 저 바보를 어떻게 하죠? 곤충이나 잡으러 다니는 천치라고요. 그러자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가정교사는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는 못하지만 얼마나 잘생긴 아드님입니까? 더구나 곤충을 좋아하니 이 다음에 훌륭한 곤충학자가 되겠네요. 아버지의 말에 귓불을 붉히며 머리를 푹 숙였던 아들이 가정교사의 말에 생기가 돌면서 방긋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곧 따라갈 터이니 너 뒷산 정자나무 밑에 가서 송장 메뚜기를 잡고 있으렴. 아들은 쏜살같이 대문을 박차고 뛰어나갑니다. 아 글쎄 저 애가 선생님 말만 따르고 내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아요. 저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참 걱정이에요. 만호아가 삼손을 얻었을 때 드린 기도를 저도 드려야 할까 봐요. 그러자 가정교사는 빙긋이 웃으면서
한참 뜸을 들이다가 어려워하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장로님의 대화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향해 입을 여실 적에 얼마나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면서 임하셨는지 아세요? 상대방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오셨답니다. 그러자 장로님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식을 위한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무슨 비법이라도 있나요? 선생님은 계속 말합니다. 그럼요. 입을 열 적에 화가 난다고 마구 여시지 마세요. 성질이 나는 대로 마구 뱉어내지 마시란 말이에요. 제가 곁에서 듣기에도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시더군요. 분을 내서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못합니다. 아니 그럼 제가 화를 냈단 말씀입니까? 아드님의 입장을 전혀 생각지 않고 말을 하셨어요.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는 누름돌 효과를 적용하셔야지요. 누름돌 효과란 플러스 내용을 앞에 두고 마이너스 내용이 뒤로 가면 그만큼 말하는 내용이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반대로 마이너스 내용을 앞에 놓고 플러스 내용을 뒤에 놓으면 전체 내용이 플러스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장로님은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얼떨떨해 있었습니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긍정과 부정의 위치 선정에 의해 상대방에게 주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뜻이죠. 끝말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플러스 메시지를 마지막에 두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누름돌 효과란 언어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장로님은 간절한 눈빛으로 가정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아주 쉬운 예를 들었죠. 구름이 끼었지만 날씨는 좋다고 합니다. 라는 말과 날씨는 좋다고 하지만 구름이 끼었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긴 항해를 앞둔 날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선장이 방송을 할 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승객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일까요? 위에 두 말을 비교해보면 구름이 끼었다는 말이 뒤로 가면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내고 날씨가 좋다는 말을 뒤에 놓으면 사람들은 날씨가 좋을 것이라는 말에 비중을 두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이해를 잘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다시 예를 들었습니다. 공부는 못하지만 너는 잘생겼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 장차 곤충학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란 말과 넌 신앙도 좋고 잘생겼지만 공부를 못하니 아무 쓸데가 없어. 라는 말 많이 다르죠? 그때서야 이해가 갔는지 장로님은 머리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위에 두 말을 비교해 보세요. 부정적인 내용을 앞에 놓고 긍정적인 내용을 뒤에 놓으면 앞에 부정적인 말을 누르면서 뒤에 말을 살리게 되는 누름돌 효과가 있게 되죠. 이런 점까지 배려하는 태도가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는 우리들의 사랑의 자세가 아닐까요?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의 예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주부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늘 다반사로 해야 하는 일들의 양에 진저리를 치는 것이죠. 특히 연년생 남자아이들을 돌보는 가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치워도 집안은 난장판 같아서 벽은 온통 낙서투성이고 방안은 장난감과 쓰레기로 지저분한 가정에 직장에서 지쳐 들어서는 남편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당신 하루 종일 뭐 했어? 이게 집이야? 너무 지저분해서 꼭 동네 쓰레기 하치장 같군. 당신 하루 종일 잤구나? 딸보다 아들들 키우기가 더 힘들다고 하는데 여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서 지쳐있다가 남편의 도움을 받고자 남편의 퇴근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아내는 신경질적으로 덤벼듭니다. 내가 잠을 잤다고요? 참 기가 막혀. 나도 죽겠어요. 이 아들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하루 종일 씨름하고 나면 현기증이 나요. 이때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줄 아는군. 우리 어머님은 아들 6이나 키웠다고. 그래도 세상 여자들이 당신처럼 그렇게 야단을 떨진 않아.
좋아요. 당신이 아이를 키워요.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올 테니.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남편처럼 돈을 벌어보겠다고 때를 쓰면서 집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아내의 뒷머리를 향해 남편이 고함을 쳤습니다. 당신하고 결혼한 것이 불행이라고. 무슨 여자가 남자라도 되는 줄 알고 날뛴다니까. 차라리 계룡산 산골색시를 아내로 맞을걸. 요즘 배웠다는 것들은 다 그런가 보지? 엄마가 나가버리자 아이들은 거위떼처럼 왁왁 울어젖힙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의 얼굴은 밖에서 들어올 때보다 더 우거지상이 되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갔을까요? 남편의 말에 문제가 있죠? 아내의 입장에 서서 아내가 하루 종일 아이들과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했다면 첫마디가 그렇게 험하게 나가지는 않았을 건데.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담아 들어주는 자세인데 말입니다. 아내의 인격을 존중하는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당신 오늘도 참 힘들었지. 혼자서 아이들 데리고 수고가 많았어. 남편의 부드러운 표정과 미소에 지쳐있던 아내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요.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 당신도 우리 식구들 먹일 양식을 벌어오느라고 참 힘들었죠? 당신도 직장에서 수고했어요. 당신 얼굴이 엉망이구나. 너무 아이들에게 시달려서 그렇지? 내가 아이들을 돌볼 테니 당신 잠깐 쉬지 그래. 오늘 저녁 아이들은 이웃집에 맡기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나가자. 지쳐있던 아내의 얼굴이 활짝 피어났겠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가정 식탁에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인데요. 사모님이 초라한 반찬을 한심스럽게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아버지는 참 무능하다. 다른 목사님들은 큰 교회를 이끌어서 존경도 받고 돈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10년이 지나도 날마다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이 정도라도 먹고 사니 기가 막힌다. 아이쿠 내 팔자야. 어머니의 한탄과 원망을 들으면서 식탁에 앉아있던 남편은 울상이고 아이들은 이런 아버지를 경멸하면서 자기들은 절대로 목사의 길을 가지 않으리라 결심합니다. 어머니의 이런 말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고 자녀들의 신앙생활에도 상처를 주었겠죠. 그러나 반대로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엄마, 왜 우리 아버지는 목사가 돼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이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목사의 길을 택한 사람이야.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거야. 나는 이런 너희 아빠를 참으로 존경한단다. 너희들도 엄마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곁에 앉은 남편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고 아이들도 감동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도록 만든 좋은 예의죠. 그런 엄마를 아버지는 또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줄까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받는 중요한 방법이네요. 긍정적인 말로써 말이죠. 오늘도 말씀 한 절 보죠.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KCN 인터넷 라디오 방송